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1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하시겠습니다. 407장. 예전 찬송가는 465장이고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라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명절에는 달달한 음식을 먹는 것이 전 세계적인 전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가 설날이었는데 중국에서는 보통 넨가오, 찹쌀떡을 즐겨 먹습니다. 달달한 찹쌀떡.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육아를 많이 먹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명절에 쿠키를 만들어 먹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떡이나 휴가 같은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 옆에서 한 조각 이렇게 집어 먹으려고 하면 손등을 탁 치면서 안 돼! 손님들이 먹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어! 라고 했던 기억이 나시는지요? 임종을 앞둔 어느 노인이 자녀들과 손주들, 심지어 증손자들에게 둘러싸여 거의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한 24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이 이렇게 코를 벌렁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 앉아 소리를 지었습니다. 아니, 내가 벌써 천국에 갔나? 너희 할머니가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약식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구나. 할아버지, 꿈이 아니에요. 지금 할머니가 아래층에서 약식을 만들고 계세요. 라고 어느 손녀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는 그 맛있는 약식을 못 먹을 텐데 가서 약식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듣고 손주들은 계단을 불이 나게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시무룩하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똥강아지들 왜 빈손인 게야? 약식이 아직 다 준비 안 된 거니? 그러자 손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약식은 장례식에서 쓸 거래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장례식을 앞두고 애통해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조문객들을 위한 온갖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던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는 다 무색하게 쓸모없게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작년에 상하이에서 코로나 봉쇄 후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에게 사망신고를 내려서 화장터로 직행할 뻔했던 정말 웃지 못할 사건이었는데 또한 그 영상이 비디오가 인터넷에 올라와서 큰 화제가 되었죠. 어느 복지시설에서 들려나온 그 바디백, 그러니까 그 시신 가방을 운구차에 이렇게 실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잠깐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멀쩡한 노인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죽지 않았어요. 가방을 다시 내리세요. 가방 닫지 말아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그 직원들은 아무 일 없듯 그 노인을 시신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은 채 시신 가방채로 다시 그 복지시설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온 장면을 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사람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다, 완전히 무책임하다라는 멘트도 그 영상에 함께 찍혔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서 화제가 된 사건, 가끔 지구촌 뉴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서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장례식이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족들의 어떤 판단착오나 의료진의 오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런 기이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가나 혼인잔치는 기쁨과 웃음소리가 넘쳤던 경사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례 행렬은 슬픔과 그리고 곡소리가 넘치는 애사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나 혼인잔치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되살리신 기적은 이 둘 다 유사한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이 나인성 기적 이야기는 엄청난 반전을 수반하고 있는 하나의 기괴하고 이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드러난 전형적인 어떤 패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패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문의 배경에 대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인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한 9마일쯤 떨어진, 그러니까 남부 갈릴리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장례 행렬이 성문 밖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과부의 아들이 숨을 거뒀는데, 그것은 결코 어떤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이중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우선 그 죽은 자가 성경이 말하듯이 독자였기 때문에,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여인의 슬픔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은 그 여인의 또한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그 여인은 경제적으로 그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그 망자의 가마, 그 상녀를 따라가는 많은 추모객과 그리고 구경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간혹 그 상례 행렬을 목격한 기억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고, 죽음은 항상 미지의 영역, 항상 두렵고 그리고 신비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람이 죽으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은 신성한 것이기도 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고 복잡한 예법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서시대의 유대교 장례문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농촌에서 일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농촌에서의 목사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와 정말 같은 역할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성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인생의 중요한 과정마다 목사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답니다. 특히 어떤 이가 죽으면 그것은 외딴 곳이라 병원도 없고, 그리고 또한 유족이 가난한 경우에는 목사가 장의사의 역할을 직접 해야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손수 시신을 닦고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손발을 이렇게 묶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등등. 저는 그 기술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그분 말씀하시기를 한 여름밤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병풍 뒤에 있는 시신에서
작은 풍선 터지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아주 오싹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시신은 이상한 소리, 때로는 뭐 휘파람 소리, 아니면 신음소리, 아니면 뭐 찢어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답니다. 왜? 몸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에는 시체가 그렇게 부패하고 소리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조문객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를 다 뽑아내고, 영어로는 엠범 한다고 그러죠. 피를 다 뽑아내고 방부액을 주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은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방부액을 주입하고 처리하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거의 즉시 장사하곤 했습니다. 보통 그 당일, 늦어도 그 다음 날에 장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중동 지방의 더운 기후에서 시신은 급격하게 부패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차원에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나무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는 그 당일에 매장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관습이 저주받은 자들, 그러니까 처형당한 이들에게만 적용됐지만 나중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즉시 장사하지 않는 것은 망자를 방치하는 셈이기 때문에 유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 장사는 빠를수록 좋았습니다. The sooner, the better. 따라서 나인성 과부는 과거에 자신의 남편을 잃고 이제는 인생의 유일한 낙인 외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추스를 틈도 없이 곧바로 그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왜? 그렇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는 그 운구 대열에서 여성이 영정 사진을 못 들고, 또한 장례의식에서 여성은 상주도 못 댑니다. 그 유교 문화의 안 좋은 특징이죠. 가부장적, 남성 중심 문화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열 맨 앞에는 여성이 서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그 과부에게는 자신이 그 대열 맨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겁니다. 왜? 유족 중에 오직 그녀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의 통념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또한 그녀에게 얼마나 힘들고 더 나아가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장사를 지내기 위해 시신을 준비하는 일은 오직 그 직계 가족만이 담당했을 겁니다. 왜? 관이나 이 상여를 만지기만 해도 하루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니면 직접 시신을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가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그 관에 뉘어있는 고인의 그 얼굴이나 이렇게 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지는 사람이 꼭 몇 명이 있더군요. 보통 가족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정결법 때문에 지금처럼 돈을 받고 장례 절차를 도와주거나 대행하는 사업이나 직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부는 아마도 혼자서 그리고 스스로 그 아들의 시신을 일일이 다 닦고 세마포에 싸고 그리고 운구에 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할 짓입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을 누가는 일일이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경과 내막,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잘 헤아리셨기 때문에 13절의 기록처럼 그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곧이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하신
말씀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Do not cry. do not cry. 그리고 단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관을 이렇게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그 부정함이 묻어나오는 그 관과 접촉하면서 스스로 부정해질 위기에 자신을 노출하신 것이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해집니까? 아니죠.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그 정결함과 거룩함이 그 부정한 시신으로 옮겨가면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은 번쩍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compassion, 즉 연민, 그 아파하는 마음, 불쌍해하는 마음을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슬퍼하는 과부의 모습을 측은하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과부에게 하신 울지 말라는 말씀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에서 자녀가 먼저 죽어서 대성통곡하는 부모에게 울지 말라 그런 말을 해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과부와는 안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이 아다른데 울지 말라고 무슨 어떤 친지가 말하는 것과 외부인이 말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따라서 낯선 이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뭐 눈치가 없는, 경우에도 없는, 아니 아주 부적절하고 몰상식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그런 말과는 상반된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시신이 담긴 관을 만지셨습니다. 즉 유대교 정결법을 어김으로 스스로 부정해짐으로 과부에 대한 긍휼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의 연민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혹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비록 매정하게 들릴지라도 아주 적절한 명령이다. 왜? 울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행동이 인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잘 드러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극에 처했을 때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굳이 비유를 든다면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등을 토닥거리는 것, 즉 진심이 담긴 터치, 콩그리시로 스킨십은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하여 부정하고 지저분하고 심지어 죽은 시신처럼 혐오스럽더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야기로 돌아와서 죽은 청년이 다시 일어나 앉아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냥 까무라치거나 소리를 질렀겠죠.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은 자가 되살아난 사건, 분명히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이라고 완전히 죽은 사람과 생명이 간당간당한 사람의 차이를 몰랐겠습니까? 나인성의 주민들도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죠. 왜? 그들은 즉시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되살린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동일시했던 것이죠. 엘리야가 아들을 살리고 그 어머니에게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15절을 보시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보다시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평행을 이루는 사건들이죠. 짜잔! 이제 죽음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풍비박상이 난 가정은 회복되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처럼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둘 다 표적입니다. 영어로 sign. 그 사인, 그 표적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은 제자를 다시 예수님에게 보내 오실 즉 메시아가 예수님인지를 직접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즉 과거의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고 암시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은 오직 예수님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나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이들은 말 그대로 소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소생했던 사람들.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찬스, 또다시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진정한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체를 입은 새 삶은 소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진정한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즉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인성 과부 아들의 치유 사건, 이 소생 사건은 오직 맛보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누가는 분명히 우리가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읽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이 저술한 복음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와 병행해서 읽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바로 죽은 예수님과 애통하는 과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인성 과부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몸에는 그들은 향유를 발랐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안치되었고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큰 바위로 봉했다는 점이겠죠.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과부 마리아의 이야기가 유사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기절하셨던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으셨죠.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로마 병정들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도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처형을 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 부활의 몸, 그리고 영생을 목격했습니다. 구약과 복음서의 수많은 소생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였는데 그 부활은 종말이 아니라 the end of the world,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고하였고 사망 권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에게 부활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자, 종합해 보면 사르밧 과부에서 나인성 과부, 그리고 나사렛 과부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대단하게 생각할 사건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여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차츰차츰 그리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사셨다, 로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내용을 숱하게 듣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초대교인들은 담대히 그리고 평화롭게 순교했다는 내용 자주 듣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자,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자. 말은 쉽지만 여러분, 찬양하면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인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전해 듣거나 어느날 의사한테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에 준비하시라는 전화를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혼탁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굳이 그 먼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특히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난 며칠 간격으로 총기 난사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섭지 않다면 도대체 뭐가 무서울까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두려운 현실을 싹 다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는 운구행렬을 무기력하게 따라가거나 구경하거나 장례식에 다시는 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죽음의 그 부정과 저주를 다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더는 희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고하게 죽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소생케 해달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이런 소망,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음에 품었을 겁니다.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 있던 수많은 마을에서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겼던 어머니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여러분, 옛날에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 소생시키셨나? 왜 다른 이들도 되살려 주시지 않으셨을까? 더 많은 기적을 좀 베푸시고 인심 좀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십상입니다. 성경은 소생은 결코 온전한 해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소생한 사람들의 사례와 보고가 꽤 많습니다. 의사들이 분명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재확인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소생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거나 사기이거나 집단 환각과 같은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소생하였던 사람들도 결국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 권세의 문제를 완벽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나 걷고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세기 부흥 강사 드와이트 무디에게 어느 지인이 장례 예배 설교를 좀 부탁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하는 무디는 혹시 예수님께서 장례식 설교를 남기신 게 있는가 하고 복음서를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복음서를 탈탈 털었지만 예수님은 장례식에서 설교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참석하신 모든 장례식은 다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설 자리가 없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설교가 아닌 음성만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났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나인성 과부처럼 상을 당하거나 질병 때문에 고통받거나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을 추스르고 용기를 내라는 격려의 말씀을 넘어서 언젠가는 모든 장례 행렬을 해산하고 장례식을 영구적으로 폐쇄하신다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느 이름 모를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 여인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유일한 소망인 외아들을 잃고 홀로 남겨지고 절망에 빠진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애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동하였던 주님은 부정과 번거로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관을 친히 만지시고 죽은 자를 되살리셨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불행에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기를 기도합니다. 말 못할 사정을 다 헤아리시고 아프고 망가진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험한 풍랑이 밀려올 때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그 확신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폭우와 홍수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이들의 안전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삶의 무게로 인해 휘청거리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